우리 속담에 보면은 용꼬리가 되기보다 닭대가리가 되라는 말이 있고, 또 속꼬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용꼬리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닭대가리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속꼬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닭대가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교육 심리학 용어 가운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물고기를 큰 연못에 넣었을 때는 자기보다 큰 물고기들에게 치여서 열등감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큰 물고기를 작은 연못에 넣으면 자기보다 큰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살아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 용어는 교육학자 헐버트 마쉬라고 하는 사람이 낸 이론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한번 우리가 대비해 보면 똑같은 실력의 수재라 해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수재가 퇴보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똑같은 수재가 비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존감을 살리면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만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방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수재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자신을 넓은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국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꼬리가 되기보다 뱀대가리 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속담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다가 제 가슴이,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 넓어진 것은 외국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한반도보다 수십 배나 넓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면서 가도 끝이 없는 대지 사막 웅장한 산맥을 바라보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좁쌀 영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감 넘치게 큰 그릇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을 돌보고 뒤돌아보았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조그마한 우물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싸움질하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12명 가운데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이전 초등학교 시절로 말하면 12명 가운데 우두머리 된다고 하야 분단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분단장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볼 겁니다.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적어도 이런 분단이 5개 정도는 돼야 그 분단장의 대표되는 자가 학급의 반장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이 서로가 분단장 자격이 있다고 지금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이 분위기는 다른 동료들을 향해서 네가 크다, 네가 반장해라,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자기가 크다는 겁니다. 자기도 반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경쟁하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잘못 해석해서 영광의 길로, 출세의 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12명 가운데서도 도태되어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도 체면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 결점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 약점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었어도 철저하게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문현답도 동문서답도 아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바보들의 모습이나 우둔한 자들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있을까요? 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이 왜 싸움박질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3년 예수 학교에서 수학한 우리들이 스승을 잘된 덕으로 이제 출세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되고 싶다.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3년 과정이니 우리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은 마쳤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식탁에 앉아서 밥 얻어먹는 삶을 살겠다는 야무진 꿈입니다. 누군들 그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 생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고 앉아서 먹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앉아 먹는 자가 위대한 자라면 누군들 서서 시중 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작은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학교에서 3년을 마쳤으니 이제는 출세해서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겠다는 잘못된 생각.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학교에서 제자들은 3년을 다녔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3년 이상 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3년이 뭐예요? 예수 믿었다고 10년, 20년, 50년 아니 못해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LH 토지공사 직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벼락부자를 꿈꾸던 사람들 비리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탐욕이 부른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LH 토지공사 이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역대 정권들이 뇌물과 부정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 갑부가 되고 권력 잡은 자들이 여러분 해먹을 대로 다 해먹었습니다. 좋은 말로 해먹었죠. 해쳐먹을 대로 다 해쳐먹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높은 자리, 권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큰 자입니까? 높은 자리는 앉았지만 큰 자입니까? 위대한 자입니까? 청와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 위대한 자입니까? 국가 구한 애국자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자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대접을 받아본들, 그들을 수발들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서울시장 당선되면 서울 시민 1,000만 명에게 10만 원씩 준다고요? 지 돈이요? 지 돈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숨길 수 있다고, 또 스스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6.2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도 동맹국인 미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군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소위 하우스보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쟁 고아였기에 미군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들의 구두도닥 가지고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우스보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잘 도와준 자들도 있지만 몇몇 미군 병사들 가운데서는 그들을 못되게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캠프가 철수되어 이제 본부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하우스보이에게 내일이면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데 참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우스보이도 깨닫는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나는 그동안 수프를 끓일 때마다 수프 속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는다고 더 크고 위대한 자입니까? 옆에서 시중 든다고 낮고 천한 자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자라고 큰 자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큰 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도 세상 임금들이나 집권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앉아서 먹는 자리를 탐하고, 그것이 높은 자리가 큰 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김이 없다면 높은 사람 아니다. 큰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에서 큰 자,
리더가 되는 자,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고 하는 이 비유법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자는 어찌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 형님 형님 하면서 굽실굽실하면서 그들의 잔심부름, 그들의 수발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우물한 개구리처럼 12명 가운데 큰 자 되고 싶으냐? 제일 어린 자와 같이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 다스림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낮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낮은 자리가 아니라 목에 깁스를 두르면서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더 큰 행세를 하고 있으니 주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예수 학교 다녔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학교에 몇십 년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서 가장 큰 자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남의 눈물을 받아주고 발까지 씻길 수 있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며칠 전 친구가 모친상을 당해서 고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조그만 고향 땅인데도 이전에 떵떵거리면서 한 자리씩 하던 집안들이 거의 다 망해서 폐가 된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자녀들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들 배만 두드리고 앉아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사정 알아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로 26절입니다. 왕으로 일생을 마감한 다윗이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요, 어려서 늙기까지 일생을 돌아보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깡통 들고 걸식하는 모습 보지 못했다. 왜요? 그 아비어미가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며 섬기며 살아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자녀들 복 받기는 원하면서 섬김의 삶은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길이 바로 섬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화목 제물의 죽음입니다. 누구 화목하라고요? 우리끼리 화목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없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른 떡처럼 메말라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밤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섬김을 말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돈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섬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를 위해서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차라리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자리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이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믿음이고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도입니다. 너희가 서로 섬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원하면서 섬김의 길과 어긋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믿음, 섬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조이우친, 다른 사람 좋게 말해주고 이쁘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새 언약의 질서, 새 언약의 십자가 의미 새기면서 이 사순절 예수님 섬김의 길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